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우리가 병원에서 혹은 의원에서 처방받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 주기도 하고, 또 처방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약학대학에 입학해서 6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약은 허술하게 판매됐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약을 파는 곳이 없었고, 면사무소가 있는 곳에 나가야 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약국이 아니고 약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약을 파는 곳은 약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나가보니까 약방이 아니라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규모도 컸지만 흰 가운을 입은 어떤 분이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약국에서는 조제도 가능하지만 약방에서는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소매로 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은 이처럼 약방이나 약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에서도 약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도 벌였습니다. 입에 휘발유를 머금었다가 공중에 확 뿜어내면 불이 팍 하늘로 올라가는 불쇼도 보여주었고, 각설이 타령도 보여주고, 또 차력술 같은 묘기 대행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볼거리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약장수가 공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고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장수들의 목소리는 좀 특이했습니다. 성대를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주로 하는 말이, 레퍼토리가 이랬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한번 잡숴봐. 약장수들이 파는 약은 모든 질병에 다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아저씨한테도 좋고 아줌마한테도 좋은 약이라고 말했는데, 재미있게 공연도 관람했겠다. 워낙 입담 좋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갈 때마다 여러 차례 약장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약장수들에게서 약을 사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약을 살 만큼 그렇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약장수를 떠올리면 유창한 말솜씨로 무지한 사람들을 홀리던 떠돌이들이 생각이 나고, 또 무슨 질병이나 다 좋다고 떠벌리던 만병통치약이 생각납니다. 질병마다 원인이 다르고 증상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해오너라 라고 사람들을 세계 모든 청정지역으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서복전시관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서 거기까지 왔던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전시해 놓은 곳이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헛된 꿈일 뿐입니다. 지금도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심신이 허약해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것만 먹으면 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무언가를 파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물론 의료진들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중하신 분 혹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고난이 알아서 스스로 비켜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믿으며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걸 굳게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도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이 있으므로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만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혹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보혜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자 말인데 그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되었을 때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즉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죠.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데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준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헤아리신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허둥대며 경황도 없을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즉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불러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합력한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 슈이네르게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함께 일하다, 함께 역사하다, 협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결과적으로는 다 선하게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아가두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선하고 착하고 유익하고 모든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 좋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가도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변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뭉뚱그려서 선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마이다스 왕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소래신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 왕을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이때 마이다스 왕이 자기 손에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는 그거 별로 좋은 소원이 아니다, 내게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른 거 요구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마이다스 왕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이다스 왕은
손으로 다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황금을 보면서 좋아했는데 먹을 것을 집어들면 황금으로 변한 바람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향해서 막 달려올 때 좋아서 품에 안았는데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디오니소스가 선심을 베풀어서 스틱스 강물에서 목욕을 함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한순간에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행여라도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구원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차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 내 손을 잡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살펴 주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조건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만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자세로 섬기는 두 사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신 채 두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하게, 때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두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시겠습니까? 훤히 살피시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거칠어만 섬기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얼마든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은혜가 자기보다 크다고 서운해하는 것,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비례하여 부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열어주신다면 그게 도리어 공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막 금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비상적인 상황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록 선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거나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쉬어가라고 넘어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쉴 기회로 삼는다면 넘어지는 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생각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매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매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설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섭섭한 이유 뭡니까? 마음의 주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자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이 마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함과 두려움,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잘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이 알아서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라도 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미워하셔서 일부러 고통을 안겨주시고자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불청객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우리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길을 쓰고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몸살을 앓게 되고 삶이 위축됩니다. 때로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거나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